계속 이제 토요일에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처음에 용산역에도 나갔다가 요즘은 이제 어제는 근처 슈퍼, 고바오 식당 이런 데 다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요. 갈수록 그것이 굉장히 좀 익숙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서 덕포라고 하는 전도지 같고 그걸 설명하고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사실 부담이 되죠. 그런데 성령님께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바친다고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하면 사실 못할 것이 없죠.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두 가지 주제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주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이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본문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가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일까? 그런 생각과 고민도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대답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도 원하지만 좋게 기억되기도 원하지만 저는 주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또 주님께 기억되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20대도 있고요, 30대, 40대 쭉 가서 이제 90대 되신 어르신들도 있고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모두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이 땅을 다 떠나서 마지막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죽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기분 나쁘다 할지 모르지만 찬송가만 불러도 4절은요 천국 얘기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죽은 다음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일상적으로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취업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경제가 계속 풀리지 않고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떤 다큐를 조금 봤었는데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청년들에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답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40% 정도의 청년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재력이나 조부모님의 재력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실력, 어떤 스펙, 내 어떤 노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려면 내 부모님의 재력이 많거나 아니면 조부모님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 듣고 사실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정말로 옛날에는 개체에서 용이 났다 그랬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사회인가? 그러면 정말 반성할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자, 4장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서로 비방해서야 되겠느냐? 비방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비방은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것,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음해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대방의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할 때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낮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비방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너보다 내가 난 사람이야, 네가 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방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네가 뭔데?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은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야고보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좀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갈등하고 서로 충돌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 동기 목사님들이 큰 교회인데 서로 이제 충돌했습니다.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충돌했습니다. 서로 외칩니다. 우리가 오라. 어떻게든 이거 관철시켜야 돼. 결코 물러설 수 없어. 근데 여러분 10년 지나니까요,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양쪽 다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요, 내게 정말 혹시 더 낫고 내 결정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서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판관도 하나님이시죠. 어느 누구도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이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면요, 고집부립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교만이 있고요. 물론 본인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교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게 절대적으로 오라.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진노를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요. 또 식사할 때 밥을 누가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는 창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죄인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고요, 그들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전에 살던 삶이 참 괜찮은 삶이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차별이 존재하나요? 차별이 존재하죠. 사회 나가 보십시오. 회사를 들어가도 그렇고, 식당에서 일해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사실은 크고 작은 차별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은 어떤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장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장사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어느 도시에서 싼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도시 가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겼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돈 문제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돈을 그렇게 벌겠다고 했는데 내 생명이 그동안 지속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착각합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치달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정말 많이 세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성경은요, 내 인생을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너는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내 계획을 세우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요,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까? 요즘 특별히 자랑을 정말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뭐 다 나쁜 분들이 아니고 좋은 유튜브 내용도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랑을 많이 합니다. TV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집들 나오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저런 돈이 어디서 나 생길까? 나는 저런 집에 살아볼 수 있을까? 저렇게 돈을 쓸 수 있을까? 사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어떤 뭐 노함이라 그럴까요? 어떤 뭐 그런 것도 사실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랑들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요,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그냥 주관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묻는 사람과 묻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향을 잘 잡고 지금 가는 것입니까? 주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물을 때 인생의 방향도 수정해 나갈 수 있고요, 주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 다니면서 주님께 주의 뜻을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여러 글을 찾아보다가 어느 기도문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기도문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기도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 때때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산다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반면 세상은 너무나 다정해 보이고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내용 좋지요? 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고 어떨 땐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만든 분은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점점 돈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로 정말 막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려고 하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허탄한 자랑하는 것은요, 그 자랑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아이고 근데 먹고 살기 바빠. 뭐 내가 나눠줄 게 뭐가 있어. 성경적인 관점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거에서 떼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실 누가 이익입니까? 부자가 그것을 떼서 나눠주면 그것이 사실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결국에는 더 많은 혜택이 가난한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 때요, 내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뭐 회사에서 뛰쳐나올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물건들 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신앙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더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돈을 버려야 돼. 어떻게든 저걸 내가 가져야 돼. 어떻게든 저것을 이뤄야 돼. 그것에 완전히 생각이 매몰되어 있으면요, 신앙은 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물어야 되는데 묻는 거를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저것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막 치달아 가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0살이 넘은 어르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는 정말 예쁜 거, 뭐 그것이 그릇이든 뭐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사 모으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그것을 꺼내놓고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내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해준다, 정말 많은 즐거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죠.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도 내 곁을 다 떠나간 뒤로는 그 물건들은 어느새 나에게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취미를 갖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지나치게 어떤 것에 몰두하면요, 막 그래 욕심 부리고 막 갖게 되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완전 매몰돼서 그렇게 살았지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떠나갈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나가고 싶으십니까? 돈을 자녀에게 좀 줄 수 있다라면 괜찮겠죠. 그런데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자녀가 그 돈을 다룰 줄 모른다면 그 돈이 그 자녀 인생을 망하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우린 자꾸 묻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잘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한 삶을 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을 수 있기 원합니다. 묻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받아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 삶이 정말 힘이 있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해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항상 구하게 해주시고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올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계획도 세우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물으면서 인생의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은혜의 삶,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늘 주께 묻고 점검하며 그에 대한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제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